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땅에 뭐니 해도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도 교회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또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다 망가지면은 인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번 만나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은 삶이 변화되고 고집 쓸 거 없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언제 깨달아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해요. 점점 더 까칠해져 갑니다. 또 하나, 가정이 화평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정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 이혼 문제, 불륜 문제, 이게 옛날에는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요즘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잘못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회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인류에게 최초의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죠. 결혼 제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 인류에게 최초로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고 일부일처 제도는 다만 관습일 뿐이다. 요게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는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결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300상 이상을 결혼시켰어요. 제가 결혼 주례한 사람 가운데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들도 물론 제가 주례했다고 뭐 조금이라도 회의발을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결혼 주례한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300상 이상을 제가 주례했어요. 근데 300상 이상 주례하면서 예외 없이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결혼 한 달 반이나 두 달 전에 불러서 꼭 제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뭐 결혼 주례가 통과 의례는 아니잖아요. 결혼 이거 해야 결혼 주례한다 그러면 저한테 주례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와요. 직장, 아니요, 연차 휴가 내든지 월차 휴가 내든지 직장 생활 전체보다 더 중요한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이 남자가 당신의 아내로, 당신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당신의 남편으로. 제가 이 말을 헷갈려도 좀 여러분은 바로 잘 들으세요. 예. 이 여자가 당신의 아내로, 이 남자가 당신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제가요, 물어요. 기도 응답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당신 이 남자 하나님이 남편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기도 응답 받았어? 당신 이 여자 남편, 이 부인감으로 기도 응답 받았어? 그렇게 물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제가 쉽게 나가는데, 기도 응답 받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좀 심각하게 아주 좀 애를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남자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쉽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공무원 출신이세요. 공무원 하실 때 표창을 받으셨어요. 무슨 표창이면 대통령 표창. 여러분, 공무원의 수장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 대통령 표창 받고 부상으로 시계, 이 청와대 문장이 그려진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문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요, 이 납품하는 시계는요, 제가 얼마짜리인지 대충 알아요. 제가 이사장 할 때 오는 손님들에게 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시계를 납품 받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시계가 비싸다고 잘 맞고 싸다고 안 맞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시계를요 아직도 차고 다녀. 왜? 시계가 비싸서? 아니요, 준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준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물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로 이 남자를 주셨다, 이 여자를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떻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 대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이 이브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잖아요. 성공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가족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말이 풍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전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또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또 가족들과 오래 같이 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또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 그리고 네 번째,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 40년 동안 이 조사를 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어서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가정이야. 어려움이 올 때, 그래, 이거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뭐라고요? 우리 다듬어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해석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드리면 더 좋지만 중요한 때는 여러분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참 이제요, 제가 이 나이가 됐으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는 70이 넘었잖아요. 금년 제가 10월 달이 만 70입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니까 내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요, 언제부턴가 우리 아들들이 머리 들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아버지 창피해서, 아버지 부끄러워서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 생각해서. 뭡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든 미국이 있든 여기 있든 독이 있든 관계없어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두려움, 이게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디가 딴짓 하겠습니까? 이 훈련은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시켜요. 두 번째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요약해 놨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25장부터 28장 사이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창세기에는 여러 장을 하려 했는데 히브리 11장에는 단 한 절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 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뽑을 때 여러분 여러 장을 한 절로 요약하면 뭘 뽑겠어요? 제일 중요한 걸 뽑잖아요. 근데 야곱이 한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뭔 줄 알아요? 이삭이 한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만날 때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잘 될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갑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친구하고도 잘 지내게 하시고, 아침 학교 갈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것, 이럴 때 자녀들도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이방 결혼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에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준 명령이에요. 첫 번째, 신명기 7장이 첫 번째 준 명령인데 첫 번째 주셨던 명령, 첫 명령이, 여러분 중요한 거 첫 번째 얘기죠. 첫 명령이 뭡니까? 이방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요? 이방 결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방 결혼은 반드시 혈통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된 게 있죠. 한 글자 뭡니까?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의 며느리입니까? 나오미. 참 바쁘다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아닙니까? 나오미가 원래 유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던 집이 흉년 들으니까 어디로 피난 갑니까? 모압으로 피난 가요. 그 아들 둘을 데려갑니다. 말론과 기련을 데려가요. 그래서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아서 거기 살았어요. 근데 살다가 아들 둘이 죽고 이 며느리 둘이 과부가 됐어요. 근데 이 또 모압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서 이 두 며느리, 과부된 며느리를 데려가기가 뭐하니까, 야, 내가 이 유대의 법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살게 돼 있어. 왜? 이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너희 남편으로 주기는 틀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각자 알아서 가라. 이 나오미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끝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오르바는 가고 룻은 남습니다.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갑니다. 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룻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자손 가운데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그 메시아의 혈통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이 모압 여자 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혈통적인 것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 같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는
종족이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성경 피고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뭐를?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 그럽니다. 어떤 구약학자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언약으로 꿰뚫은 언약의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약속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니지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냥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복잡합니까? 하라는 건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고. 어떤 공사판에 갔더니 구멍이 뚫렸는데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 우리 써있더래. 궁금해 죽겠어.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또 글이 있어. 보긴 뭘 봐, 그렇게 써있더래.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순종해. 조건을 따지지 마라.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무익한 종의 비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 수발 들고 다 하고 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명령을 당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요, 자기 공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교회를 섬기고, 가끔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공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지가 잘나 하는 거야. 내가 잘나 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걸 몰라주십니까? 몰라준다. 왜? 아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건 생각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실컷 죽도록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고요. 이거 가지고 한 시간에도 모자라. 요즘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명령하시면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고 하는 게 이게 백성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왜라는 반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음 좋은 사람은 따지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입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배교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배교하게 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가증한 일 뭡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교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 이게 배교입니다. 이방 결혼은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불경건한 것, 이걸 더 좋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여자의 경우에 예수 믿는 남자 보니까 재미없어, 매력도 없어, 모자라는 것 같아, 능력도 부족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 남자 보니까 적극적이고 남성적이고 직장 좋고 돈 잘 벌고 가문 좋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여자 보니까 너무 경건해, 예수 믿는 여자 너무 경건해, 매력이 모자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여자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멋있어, 매력적이야, 야해, 야한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자, 예수 안 믿는 여자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요소들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불경건한 것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십자가 붙드느냐 세상 붙드느냐 결혼할 때 보면 알아요. 믿음 좋았던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보면 엉뚱한 사람들과 결혼해요. 아닙니다. 이방 결혼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요, 이 믿음 떠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결혼하면 눈물, 울음, 탄식, 봉헌물을 받지 않아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방 결혼하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고요, 여호와의 단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헌물을 받지 않으세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저희 교회 권사가 됐는데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세요. 한번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데리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투시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일 텐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시의 은사는 없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투시의 은사는 없어도 뭐는 백다냐, 눈치는 백다냐. 이 사람이 처음 왔는데 안수기도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이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매의 살아온 인생을 알 수 없으나, 왜? 모르니까. 거기까지 기도가 딱 끝나는데 빵 터진 거예요. 이분이 처녀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결혼하고부터는 교회를 못 나가는데, 교회를 못 나가는데 집이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하는 일마다 안 돼. 나중에는 집에 뭐까지나 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남편은 못 나가게 하는 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이 정신이 막 이상할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교회 나가라고 그때 허락받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이게 진짜 내가 안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등적으로, 주님 등적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와.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꼭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거 좀 모자라도 믿음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 부리며 사는 사람보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때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요. 맞는 말 같지만 뜯어보면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꼭 변화시킨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요, 나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요, 그 안에 코카콜라 있을 때 들고 다니지 뭐 빈병 들고 다니는 바보 봤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기커녕 자기 자신도 믿음을 떠날 확률이 높아. 여러분, 결혼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신랑과 결혼을 약속한 우리 참 아주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을 그렇게 뭐 참 좋아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뭐 저보고 중매해달라는데 뭐 잘도 제가 안 되고, 하루는 믿지 않는 신랑과 결혼하겠다고 왔어요. 야, 그래도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우리 신랑이 교회 나가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나가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한 서너 달은 잘 나오더니 그 다음에 뜸뜸 나오는 거예요. 하나 불렀어요. 야, 너 왜 그렇게 교회를 뜸뜸 나오냐? 아유, 결혼 전에는 그러더니요, 결혼 후에 제가 교회만 나갔다 오면 교회 눈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제가 쉬겠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 제가 교회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날 보고 뭐 하라는 소리야 지금.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나면요, 믿음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믿음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을 보면 알아요. 솔로몬 대단했잖아요. 일천번제, 하나님께 감동받으시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 다 줬어요. 지혜 다 줬어요.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믿음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도 이 우상 단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잘 가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은 축복의 장소여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그 집으로 갑니다. 맞는 말 같지만요, 여러분,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 둘째 아이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 갔다 올 때마다 그 아들이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 힘들어서 당뇨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또 달라요. 선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경우에,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구원받게 되는 경우 그저 애써야 30%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사로 갑니다. 말은 좋은데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죠. 신문대로 거두는 건데.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생 불행한 일 만나면 내가 교회 등적으로 그렇지, 교회 등적, 그러면서 교회 못 다녀. 일생 어두운 그늘과 어두움 속에 살게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혼자의 부모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포르투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가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가는 사람은 2번 기도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3번 기도해라 그랬어요. 바다가 위험하잖아요. 1번 기도하면 돼. 전쟁 더 위험하잖아요. 2번 기도하면 돼. 근데 결혼은요, 바다 항해보다, 전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로 믿고 하나님 생각해서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서두를 건 없어요. 로버트 퓨러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에딘버러 일대를 변화시킨 대단한 사람입니다. 35살까지 장가들 생각을 안 했어요. 창세기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큰 은혜 받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하셨습니다. 결혼할 테니 제게 현숙한 아내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뭘 봐야 돼요? 선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선을 보는 쪽쪽 딱지를 맞아.
근데 마지막 만난 여자가 승낙합니다. 왜 딱지 맞았느냐? 결혼이제 이렇게 선을 보면 그 사람하고 인사하기도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결혼이 꼭 성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연이라도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인사하니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지막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온 여자 딱 해서 결혼했대.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 만났으니 되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잘해야 됩니다. 배우자. 요즘 여러분, 배우자는요 반드시 동성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언젠가 그런 때가 올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미국 교계도 심각해요. 우리 한국도 퀴어 축제 말이 됩니까? 소수의 인권만 인권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소도마이트라는 게 뭡니까? 소도마이트, 소돔이라는 말에서 동성애자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성경은 절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생명내 걸고 지켜야 될 신앙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과 신앙인의 만남이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 안에서, 왜 떨어져 있으면 이기적이 돼요. 주님 떠나면 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 못 받았다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너 이 여자 어디가 좋아? 이 남자 어디가 좋아? 그러면 이 여자는요 자상하고요, 저한테 싹싹하게 잘해주고요, 지혜롭게 하고요,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이 남자는 비전이 있고요, 저를 잘 리드해주고요, 꼭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자기 이해관계에 유익이 되는 것만 봐. 근데 그렇게 결혼은 현실이야. 지금은 좋지, 결혼하면 된장찌개 먹어야 될지 김치찌개 매일 아침 결단해야 돼. 진짜 결혼은 뭔 줄 알아? 내가 내게 필요한 아내, 내게 필요한 남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결혼은 그에게 필요한 남편이 되고 그에게 필요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결혼 정신이야.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만 아내를 주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면 경건한 자손을 얻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영국의 문제, 프랑스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프리카 난민을 막 받아들였어요. 인권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인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의 종교가 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그냥 아기를 막 낳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 이슬람 분포가 30%까지 돼요. 사회복지가 됐으니까 애만 여럿 낳으면 그냥 그거 부양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난민을 우리가, 여러분, 부대접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제가 인권위원회 몇 년 전에 거기 인권위원회에서 연초에 교단 대표들을 모르는데, 제가 그때 교단이 혼란스러웠으니까 저를 대표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소수의 인권만 인권이고 다수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다수의 인권은, 다수 사람들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소수의 인권만을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암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으세요. 애기만,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으세요. 애기라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래요. 자녀를 경건하게 키워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냥 한 말 아니에요. 3살 때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게 다. 저는 그래서 기러기 아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영어 몇 마디 배우려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필요한 아이들을 멀리 떠나보내.
그게 무슨 아이들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가정생활은요, 부부생활 잘하고 자녀를, 경건한 자녀를 키워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본이 돼야 돼.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 목사님에게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다른 목사님에게, 잘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좀 만나주세요. 만났어요. 아니, 너희 아버지가 장로고 너희 어머니가 권사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저는요, 그 교회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나도 그 교회는 안 나가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요,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 흉보고 권사님 흉보고 집사님 흉보고 흉만 보는데 내가 그런 교회 왜 나갑니까? 아이들 앞에서 말 잘해야 돼요. 아이들 평생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녀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장례 끝, 신앙생활 끝, 이거. 장례 집례하러 가는데 자녀들이 입 못 벌리고 찬송 못 부르는 거,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암만 사랑해야 뭐합니까? 믿음을 키워줘야죠. 믿음을. 아멘은 다 집에 가서 하세요. 믿음을 키워줘야죠. 여러분, 가정, 이런 가정, 부부 생활 잘하고 자녀를 위해 경건한 자녀. 여러분, 엘톤 트루블라든 이런 말 했어요. 침대가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특별히 결혼 안 한 자녀가 있다면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선교사를 가는데 혼자 갔어요. 같이 가도 힘들은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언제 만나갖고서 열흘 만에 약혼하고 그렇게 결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품으세요. 품으세요. 품어요. 목사는 교인들을 품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품어야 되고, 또 리더들은 다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가 되고 잘 됩니다. 여러분, 일신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하고 튼튼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이어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 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